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동물은 양입니다. 양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유목 생활에서 흔히 나오는 동물로서 주로 제사 제물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다윗 등등 그들도 모두 목자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양과 목자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먼저 양들의 특성들을 보면 쉽게 방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동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한 양들은 매우 의존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초지나 물을 얻거나 또 상처를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오로지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자주 등장하십니다. 쉽게 방황하고 의존적인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또 인도하고 구원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양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가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 찢겨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절벽 낭떠러지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울고 있기도 합니다. 한 발짝만 더 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목자가 우리 안에는 양들을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한 마리가 이탈한 것을 알아채고는 이런 양을 찾아다닙니다. 높은 낭떠러지에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자가 가까이 갑니다. 저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그 양을 구해냅니다. 목자와 양의 이러한 비유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즉 목자의 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긍휼로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를 떠난 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 목자를 떠나서 목자의 음성을 떠나버린, 그래서 광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절벽 끝에 서기도 하는 이런 모든 그 양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의미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큰 타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나 제 길로 가다가 절벽에 큰 위험에 처한 그 양들은 절벽에 서 있을 때 울면서 왜 우냐? 혼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큰 타락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자기 양을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이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 양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타락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했고 영원한 죽음에 처했고 영원한 진노에 처해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셨습니다. 인간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래 인간은 저렇게 살도록 내가 짓지 않았는데, 인간은 참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내가 그렇게 지었는데, 저렇게 살도록 불쌍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짓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불가항력 은혜가 하나님 속에서 발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이 발동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탈선을 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온갖 세상에서 여기저기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쓸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참 바르게, 참 인간답게 아들로서 딸로서 행복하게 참 그렇게 살아가기를 어느 부모가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잃은 양을 찾으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녀가 탈선하여 떠나버린, 방황하며 온갖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중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즉 큰 타락으로 파괴되고 깨져버린 그 인간의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그 인격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타난, 그 불붙는 사랑에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것, 다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처럼 닮도록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며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며 시간과 돈을 들이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음이 없고 파괴되어져 있고 인간성이 말살 위험에 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참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왜 그런 마음 주시냐?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악의 소굴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오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목자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자, 큰 타락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뜻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냥 묻어놓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마귀는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그래서 크게 타락해버린 그 인간이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해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하는데 왜 네가 왜 따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회에서 죄질이 참 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는데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죄인을 보고 죄를 묻지도 않고 사실 규명도 하지 않고 아무 검사의 변호사의 어떤 변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판사가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저 범죄자, 내가 저 사람 살려주겠다 하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줬다고 칩시다. 공의롭지 못한 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세상에 저런 판사가 어딨냐? 저 미친 판사가 아니냐 저거. 죄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파렴치한 악을 행했는데 판사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나는 풀어준다. 통탄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처리하지도 않고 사랑으로만 밀어붙인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은 옳으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인을 풀어주면 사람들도 이토록 분노를 하는데
하물며 죄에 가장 민감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풀어주고 게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떡하니 데리고 와서 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영광을 훼손하여 큰 타락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불가항력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하면서 그 사랑으로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자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고는 싶고 그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냥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면서 회복시켜 놓으면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위배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타락한 자를 불강력으로 은혜로 찾아와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공의롭게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의롭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범죄자의 죄값은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죄 용서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죄 용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 죄값을 치르도록 구약 성경은 그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할 정도로 큰 희생이 요구되는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죄 사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몇 마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몇 마디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쉽게 이것이 죄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 배후에는 독생자, 그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 따랐습니다. 큰 희생이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큰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할 정도로 큰 희생이 요구되는 무거운 형벌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낭떠러지에서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하는 목자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다. 목자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양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내가 안 구해도 됩니다. 너무 위험하면 떨어져 죽어도 목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요, 그 양은 죽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그 양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난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치던 양들 가운데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다윗은 달려가서 그 사자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신 속죄한다.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으키실 속죄의 큰 희생에 대한 예언을 해준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이전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쏟는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하여서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란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흘리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안타까워하며 저런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깨어져 버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건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반드시 그 조건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데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왜요? 절벽에 차 있는 그 어린 양은 혼자서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항력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구원한다는 식의 그 사랑으로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정당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자가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크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죗값을 치르는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같아서 대속을 이루시고 불가항력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온 세상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은 이것이다. 온 세상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외칩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음에 내놓는 것이 이것이 참 사랑이다 하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지금도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향하여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주제로 하나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큰 타락에 처한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절대 조건인 예수님의 이 대속, 대신 죽으신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속죄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는, 즉 믿지 않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여전히 퍼져 있으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불가항력 그 은혜가 적용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대속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가 있지만 그들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큰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큰 타락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고요? 양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양은 자기 양을 말합니다. 자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자기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렸노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혹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저는 내가 구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고 보니 바로 미리 정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찾아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큰 사랑이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불러놓고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또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듣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불가항력 은혜로 계속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불러놓으시놓고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는 이것을 믿게 하고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일 믿음조차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된 여러분을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영화롭게 될 날이 우리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화롭게 될 날이 남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너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택함 받은 자는, 미리 정하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직한 공식이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죗값을 치르는 공의를 정직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사랑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니다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납고 교활한 마귀에게 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찢기고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우리의 의지들이 찢기고 갈갈기 찢겨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이 다 양 같은 우리의 그릇 행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내가 한번 살아볼 거라고 내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큰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과 무관하게 살았고 그분의 선한 뜻과는 반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온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집요하게 찾아오신 불가항력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불가항력의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못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판 날 때에 그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니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도 이 큰 사랑에 여러분들이 흠뻑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 제목이니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사랑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